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시편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 마음들,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이렇게 확장되고 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편이 쉬운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저는 좋아하는 게 짧아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짧고 간략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시도 곱씹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또 은유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의미일지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시편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시편은 한 절 한 절, 특별히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갈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또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의 저자는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죠. 시편을 지은 저자의 마음과 그 상태를 알지 못하면 사실 시편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였던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드렸던 고백, 그 노래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큐티라는 건 너무너무 좋고 좋은 훈련인데 문자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10편, 이 14편하고 53편에 또 한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 불신자들은 이게 하나님 저주받은 거구나,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은 표면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게, 이게 외적인 언어가 아니라 시편은 내면의 언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유행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들의 고백만 들어봐도 그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감정과 내면의 언어들을 가사로 풀어 쓰잖아요. 윤종신 씨가 이제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커리어를 연예계에서 쌓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됐는데 그때에 이방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자기가 이 곡이 써지지 않는다, 자기 안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기가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여행을 시작했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금방 돌아오긴 했지만 전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키려고 하는 커리어, 지키려고 하는 인맥, 관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무엇인가를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낸, 또 이루고 있는 삶 속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노래라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슬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감사도일 수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래가 안 나올까요? 우리 내면이 어떤지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밥은 먹고 살아요. 직장도 다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길을 만들어 보고자 학원도 다니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자격증도 따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는 있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무한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일상을 살다 보면 그냥 내가 요즘 힘든가 보다, 그냥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지쳐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고백되어지는 거는 힘들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없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없다, 뭐가 없다, 없다, 없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갈 때 나오는 고백은 다양성이 아니거든요. 내면이 무너졌을 때 획일성이에요. 내면이 풍성하고 내면이 살아있으면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이 망가졌을 때는 획일화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끝이에요.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더 이상 나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한다라는 단순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몇 곡 정해가지고 오늘의 찬양은 이거야.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불러야지.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와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 모르게 그냥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노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은 노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면이 망가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뭘 하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노래해라 찬양해라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그들의 내면이 막 살아나고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진짜 지치고 힘드시죠? 삶이 진짜 어렵고 팍팍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입되는 유행가들 다 슬프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막 어려운 마음들을 막 고백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즐거워해라. 뭐가 즐겁냐? 기뻐하자. 뭐가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이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노래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양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냐라는 거,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라는 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라는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이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속에 혹시 무너져가지고 아무 노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개인적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럼 자기도 몰라요. 옆에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러면 내가 그랬어? 내가 한숨을 쉬고 있어?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늘의 기쁨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처럼 세상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입니까? 답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노래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의 배경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향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냐면 포로되었다라는 것은 절망의 상태고 두려움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 속에서 여러분 뭐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이란 그 상황과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기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계신 겁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라는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믿지 않는 자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포로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절망과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주일 예배 때 요즘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고 금연 성령 집회 때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포로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는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와서? 장난하냐? 400년이 지났어. 4대에 걸쳐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다고? 그동안 어디 계셨는데? 뭐 하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열불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께 열받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겁니까? 그러한 마음과 고백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학도 대학 합격을 여부를 놓고, 또 뭐 결혼의 여부를 놓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 이 여부를 놓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삶 속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을 놓고도 하나님이 계시네 없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설교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느끼냐?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이 없음을 느낀다.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네,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네,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결핍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공간과 내 삶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없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부재를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심혜란 간사의 대표기도 속에 마지막 그 고백이 참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상, 불안한 미래, 뭘 자격증을 따도,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에 진학을 해도, 학위를 따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한 해 한 해 경력을 쌓아가도 불안한 미래,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1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또 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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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없다, 이것도 없네요, 이것도 안 주시네요, 이것도 결핍이네요, 이건 언제 주시나요? 하는 게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믿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없다라는 고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설교와 이런 묵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도 없다,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없고 채우시는 하나님도 없고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 성경에 바울 다 보면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에 노인된 상태에서 부르시거든요. 있을 때 40세에는 안 부르시고 없을 때 80세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조각해서 만드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를 부르십니다. 그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까? 믿음의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희한한 특징은 없는데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가 없어요. 주어진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그 하나. 그 말씀과 약속이라는 거 외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지 생각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뭐라는 거냐면 일단 그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니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뭐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떼어갈 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운다 깨우지 않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굉장히 지치는 일입니다. 또 한 11시쯤 또 점심을 먹고 1시, 2시쯤 되면 새벽 안 깨웠던 사람들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든. 엄청 졸리고 막 커피를 들이부어도 막 계속 눈꺼풀이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씁니다. 아픕니다. 찔립니다. 그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친밀한 관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doing, 뭘 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그가 being,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를 우리는 사실 나눠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뭐가 흘러나올까? 신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너는 지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너 먹고 살 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을 가진 사람.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과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저는 목회하는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뭐 새벽을 깨우고 뭐 하는 모든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 와서 제가 누누이 말씀, 내 꿈은 성도라고. 여러분 뭐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되지만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한 주 새벽마다 새벽 집회해야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금요일 저녁. 저녁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금요일 성경 집회. 스케줄 꽉 차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 또 우리 가정신방 있고, 또 목양위원 회의 있고, 간사 모임 있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틈틈이 신방 다니고. 버겁고 힘들지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양육하는 거예요. 간사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신방도 하고 애도 씁니다. 되게 귀한 겁니다. 왜? 똑같은 시대와 상황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은 특별한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꾸준함, 진실함,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에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을 내게 주신 삶의 방향을 향해 그거를 노력하고 애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꾀가 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게 그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 마음은 있죠. 나도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 나도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 나도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근데 날마다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허덕허덕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부르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서 있는 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꾀도 나고 안 하고도 싶고 직장은 안 가면 돈을 안 받으니까 가지만 이건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 그만할래 할 수 있거든요. 왜? 이 안에는 사명감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합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지속은 하고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분간이 잘 안 되죠. 뭐 어떤 사람이 몇 년째 봉사를 계속해. 와, 믿음이 되게 좋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뭐 교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20년 동안 교사 표창장 드리고 30년 동안 성가대 표창장 드리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생명이 산 역사가 있느냐? 교사를 통하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자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냥 자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 그냥 내가 직장인이어서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파송된 자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다 사람과의 관계니까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왜 머리 터져?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뭐 이만큼 줬다고 해서 이만큼 뭐 고마워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이만큼 가면 이만큼 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을 평가하기 쉽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은요? 남한테 얘기하고 이게 잣대를 들이대는 건 너무 쉽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 각자의 주장이 있어요. 나는요 바빠서 그래요. 나는요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나는요 내가 요즘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내 이야기만 주장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관계의 출발은 말함이 아니라 들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래요?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죠. 각자가 들어야 될 얘기는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도 남편 잘못이야. 여기 아빠 잘못이. 어느 집 가면 엄마 잘못이고 아내 잘못. 어느 집 가면 애들 때문에 문제라 그래. 아니요. 각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관계가 계속 갈등 상태로만 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그냥 갈등의 긴장감 속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죠. 왜?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먼저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너가 바뀌면 좋아진다. 너만 그렇게 안 하면 괜찮아진다.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영아 뭐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이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건 뭐 이렇게 따뜻하고 겸손하고 이런 태도도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들어야 될 각자가 이야기하는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변화되어 갈 때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명, 몇 명은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 뭐 가족 중에 쟤 한 명이니까 쟤는 없는 걸로 치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과 내 고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사는지 몰라요. 거짓을 걷어내야만 진실을 볼 수 있겠죠. 뭐 요즘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거짓을 걷어낼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거짓을 좋아할 때도 진짜 많거든요. 그게 나를 좋게 해줄 것 같으면 뭐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뭐 잘 모르겠고 난 좋아 난 상관없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모르든 몰라. 난 좋아, 괜찮다고 생각해. 뭐 그런진 모르겠지만 내가 좋은데 어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전 구절이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로 드려 영적 제사를 드려라.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는데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을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주신다는 건 갑자기 뭐 시력이 좋아지고 뭐 이게 뭐 안 보이던 뭐 투시의 은사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여신다라는 건 거짓을 걷어내시고 진실을 보게 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보게 하신다. 그때 나오는 게 뭘까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뭐 이거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듯다.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옳은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보세요. 본인들이 옳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땐 99%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왜 안 들어주냐. 다 가능하시다며 다 하실 수 있다며. 근데 요 작은 것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논리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죄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늘 인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뻐요? 기쁜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 우리 해랑 간사 얘기했잖아요. 내 옆에 계속 계셔. 근데 운전하는데 아이씨 하는데 주님이 계셔. 하겠냐고 솔직히.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게 나오겠네요. 안 나와요. 사실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뭐 부부싸움을 했어. 근데 교회 와서는 웃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왜?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특순이 있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나오셔서 부부싸움 하시겠습니다. 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죄거든요. 보는 이가 없다. 근데 누가 본다라고 하면 바뀌는 거죠. 저희 동네에 이게 원룸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계속 누가 이제 쓰레기를 화단에다 갖다 버렸나 봐요. 뭐 CCTV를 계속 돌려가지고 찾았는데 뭐 되게 의외의 분이 그걸 또 갖다 버려가지고 또 뭐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갑자기 불이 팍 켜지고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 음성이 막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안 버려. 맨날 쓰레기 있고 맨날 거기 앞에 담배 피고 버렸거든요. 아무도 안 버려. 왜? 보는 이가 있으니까. 보는 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하고 살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거룩한 불편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거룩한 불편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늘에서 땅으로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살펴보시는 거죠. 오늘도 예배드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죠.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찾는 자가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없다! 막 소리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고 믿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기에 준비할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바보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족함과 실수투성인 우리를 찾으신다.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을 찾는 게, 완벽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나의 완벽 가운데 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 가운데 너가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함의 특징은 이거 하면 너가 나처럼 된다가 아니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완벽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꾸 머리통 쥐어가면서 나는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안 돼, 못해가 죄인이라니까요. 뭐 죄인이 딴 게 아니에요. 뭐 안 돼, 안 돼, 못해.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분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시는 이유가 완벽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함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함이 전혀 1이라고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보혈, 피,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정결하지 않은 우리가 정결하게 될,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뭘 했네 못했네 뭐가 되네 안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인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신 분들 계시죠? 목사님, 상처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자 은혜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는 게 뭡니까? 넘어졌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 믿음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뭐 끝났네, 뭐가 어떠네, 저쩌네 평가내리고 판단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일어날 수 있겠네. 그걸로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가 왜 놀라운지 아세요? 오늘 주신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요. 그게 어제든 일주일 전이든 몇 달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10년 전, 15년 전 받았던, 가족들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죠. 앞날이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소망을 품은 상태. 소망을 품는다는 건 뭐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경험했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그 미래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상태는 소망의 상태입니다. 그게 뭐예요? 방향이죠. 그게 뭐예요? 능력이죠. 그게 뭐예요? 삶의 길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계획을, 아멘.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거꾸로 저에게 질문하시면 목사님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하다고 이게 질문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또 선교 한번 갔다 오면 또 나는 부자였구나. 나는 주신 게 많구나. 근데 또 여기 돌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주신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선교들을 가나? 부유해지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부유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난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없는 평안, 여러분 안에 없는 자유, 여러분 안에 없는 기쁨, 여러분 안에 없는 즐거움, 여러분 안에 없는 강함과 담대함, 내가 채울 수 없음을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에 처음 얘기하신 게 팔복인데,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한데. 왜? 내가 나의 삶을 채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알고 깨달은 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내가 나의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쁨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능력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뭐 채우신다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한다에 다 들어가는 거니. 인도한다, 채우신다, 공급한다, 사랑한다,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십니다. 가난한 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룩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이 채우시지 이러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 목마름의 자리, 갈급함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가난함만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함을 느끼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가난함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급함을 주실 때 그 대표적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거, 순종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짜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거룩한 가난함,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게 부익부 빈익빈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익부 빈이라는 게 기도하는 사람 더 기도하려고 하고요, 안 하는 사람 더 안 되고요,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 더 잘 드리고요, 더 세워져 가고요, 무너지는 사람 더 무너집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 없는 자에게 더 많이 주셔서 이렇게 좀 균등하게 하시고, 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좀 균등하고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타 이상 다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누군가는 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고비만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마름을 자꾸 느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얕은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얕은 물가 정도의 은혜만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며칠 지나면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느끼기는 시작했는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지? 나 이제 문제가 사라졌는데, 사건이 넘어갔는데, 나 이제 합격했는데, 결혼했는데, 나 이제 남자친구 생겼는데, 여자친구 생겼는데, 됐는데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그 과정을 넘어설 때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목마르다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끼리 하는 언어겠지만, 아무리 뭐 목회자들이라도 신앙을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진단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신앙은 진단이 돼야 여러분을 목회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진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부정합니다. 기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게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지만 딱 얼굴 표정부터 보면 알거든요. 뭐 나름대로 안 보는 데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기도하는 삶의 내용과 모습과 기도하는 태도만 봐도요, 기도는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나아요. 기도하는 언어가 더벅더벅거리냐, 뭐 버벅거리냐, 유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그 마음과 고백과 내용과 그 자세를 보면 그 기도가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모자르다, 기도가 부족하다, 예배 드렸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와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포로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이 믿음과 가난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요, 노래예요. 절망 속에서 언제 대박 한번 안 터지나, 언제 한번 좀 하나님 기적 같은 사건 좀 안 벌어주시나가 아니라 무너졌던 일상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전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네요.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네요. 그런 저에게도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내게 얻을 것이 없어 다 떠나고 무시하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네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요.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저주하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두커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노래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쯤 노래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붙잡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 고백이 노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노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나오는 노래를 하나님이 절망의 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상태에서 무너져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아무런 고백도 없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네요. 하나님 작은 힘을 느낍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주님 배신 때리고 제 멋대로 살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네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그 삶의 고백과 삶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절망의 자리에서 노래할 때 주님 나를 다시 즐겁게 하시고 주님 다시 내가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달라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뭘 해야지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겁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자기의 거룩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조이풀교회 8차 특별 새벽 집회 하게 하셨을까요?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마음을 느끼고 이 고백을 드리고 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떼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싸움 하지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머리로 이것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되면 되겠지,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것 저것 이것 저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유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길 원하는 건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노래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가난함과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노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은 없어서 올 때가 많은 거죠. 없다 할 때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직장이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요. 결혼할 배우자가 없어요. 가정이 온전치 않아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때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2절 말씀 보면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